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자가 가롯 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기도 했지요. 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정말 좋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고, 멸망길로 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길을 가로막고 또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못 가게 해서 구원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억지로 열지는 않으신다,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주님은 계속 가룟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두드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두드리는 손길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의 선택을 존중하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역시 인격적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읽으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도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이고, 유다도 자원하여 배신자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유다는 화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택을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을 선택하라. 곧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평상시에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걸 평상시 항상 생각하시는 지혜가 또 성실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죄와 욕심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죄와 욕심이 자라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욕심과 죄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다, 자라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 작은 죄가 자라나서는 큰 죄가 되고 결국 사망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큰 죄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스승인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죄악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마음속의 욕심과 죄가 자꾸만 자라나는데 방치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의 욕심과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마음을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즉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욕심과 죄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금방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의 마음에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마음속의 욕심과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임하셔서 이 육체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꼭 믿고 늘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여 내놓으면 죄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해결하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해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자기 죄를 자백하여 주님 앞에 내놓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답은 당연히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죄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자기 죄를 지고 자기 힘으로 그 죄를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면에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회개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우리 넉넉히 구원을 받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가운데 곧 예수님 가운데 드러내면 삽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평생 강도짓만한 강도도 죽기 전에 죄를 내놓으니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날마다 회개에 성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